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에 기록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의 비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것이 우선일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선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 어떤 일에 앞서서 다른 것 앞서서 특별하게 대우함이라고 국어 사전은 정의합니다. 우선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확장되는, 우리가 연상하는 단어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는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라고 국어사전은 그렇게 정의하는데, 우리가 주로 우선순위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일을 하기 앞서서 그 제일 앞에 그것을, 어떤 일을 놓을 때, 그것들을 행해야 할 때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 이런 말 표현들을 하죠.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이렇게 꼭 붙들고 꼭 쥐고 살아갑니다. 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다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최고여서 건강을 이렇게 꼭 쥐고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미래에 내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분들도 있고, 또 내 재정의 안정 혹은 노후의 복된 삶, 사업의 확장, 이런 것들 이렇게 꼭 쥐고 살아가는데 다 다릅니다. 쥐고 살아가는 거는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어느 순간엔가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것은 공통적이지요. 조금 전에 말한 우선순위가 다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내 믿음보다 앞서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신앙에는 적당히 다리를 걸치고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생각하지만, 결국 내 마음은, 내 우선순위는 조금 전에 말한 그 모든 것에 있게 되는 것이 문제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답을 할까요? 우리 주님 앞에 답을 할 때 상황이 불리해지면은 우리가 하는 전가의 보도가 있죠. 입 꾹 닫고 침묵. 그리고 또 이렇게 할 때도 있죠. 주님,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얼마나 좋은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입에 발린 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부자의 비유를 읽을 때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마음이 불편할까요? 이 부자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부자처럼 우선순위를 내 것에다가 집중하고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이 불편함의 근원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부러우시죠? 네, 뭔가 했는데 네, 엄청나게 수확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수확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존의 창고에 담을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18절, 19절에 그가 생각한 결론이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자,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거기서 한 번만 책 덮지 마시고요, 다시 18절 19절 말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다시 읽을 건데, 거기서 나 혹은 내 이렇게 가리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같이 한번 손가락으로 세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몇 번 나왔죠? 5번 나왔습니다. 내가, 내 곳간, 내 모든, 내가 내 영혼. 예. 이 사람의 의식에는 나만 있습니다. 누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부자의 문제는 그가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곡식을 많이 거두었다는 건 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잘 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창고를 더 크게 지었다는 것도 악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이 그의 문제입니다. 시간과 건강과 능력과 기회와 생명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는데,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죠. 내 건강, 내 재산, 내 집, 내 사업, 내 자녀, 내 경력, 내 노후, 당연히 책임지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소유는 내 손에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지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맡은 사람입니다. 맡은 사람은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가 주인 행세하고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서 자주 넘어집니다. 입으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불편합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막 그렇게 잘 해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잠시 그 계획에 스톱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에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께 짜증냅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이 부자가 무엇이 다르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도
이 부자처럼 내꺼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15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세상은 더 가져야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더 모아야 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더 준비해야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더 높이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 근래 여러분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FOMO라고,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뜻인데요, 좋은 기회나 유행에서 나만 소외되거나 뒤처질까 봐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주식도 가상자산 투자, SNS 이런 것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 심리 현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주식 투자해서 어디에 투자해서 몇 억을 벌었다더라, 집값이 어떻게 뛴다더라, 이런 소리만 들으면 초조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빚을 내고 투자에 나서기도 하고, 모든 관심은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사에는 며칠 전에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주가가 폭락했던 날 어떤 사무실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클릭을 해서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주가가 폭락하던 날 사무실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없으니 모두 다 화장실 변기칸에 들어가서 손해보기 전에 빨리 주식을 팔아야지 하는 그 주식 거래하느라고 사무실에 사람들은 없고 죄다 화장실만 가득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더 소유하려 하기에 사람들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쌓으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것을 쌓으려고 하고, 경력을 쌓으려고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인맥을 넓히려고 하고,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참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거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거기 있지 않다.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소유는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죽음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오늘 밤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부자는 자기의 소유를 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을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희망찬 미래를 설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설계가 오늘 밤에 끝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편안한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집만 마련하면 다 된 줄을 만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만 잘 되면 다 잘 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파이어하면 은퇴 계획만 다 끝나면 나는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지점에 도달해도 마음에는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왜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빠진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여러분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만은 아닙니다. 탐심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는 마음입니다. 탐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놓는 그 마음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탐심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을 2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이 부자의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물을 쌓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를 위하여 쌓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위하여 탐심을 가졌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참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조심했던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살짝 꼬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해야 된다 말씀드리면 아이고 또 헌금하란다,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께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린 정직하게 드린 헌금으로 인해 헌금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는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적이 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일하는가? 나는 왜 돈을 버는가? 나는 왜 건강관리를 하는가? 나는 왜 미래를 준비하는가? 이 질문의 끝에 답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고백이 있는가?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모든 질문의 끝에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답을 내리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신 사람입니까? 인생입니까? 답들을 못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인생 되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 또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 시간을 주님께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을 통해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신앙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으로, 인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리며 하나님 어떤 것을 기뻐하세요? 이렇게 묻는 인생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 모든 삶의 부분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며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홍성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날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우선순위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우선순위를 지금 어느 것에 두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은 계속됩니다.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노후의 불안 등으로 우리의 믿음은, 또 삶의 터전은 흔들리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지, 내 눈앞에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혼내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도록 은혜로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주님을 내 인생의 제일 앞부분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앞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뒤를 잘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